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고 나서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 너희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만차 때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라는 엄중한 경고로 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두려웠잖아요. 날까 혹시나 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손 넣는 자가 배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반한다, 버린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로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려야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친다는 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시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치셔야 어떻게 해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죠. 목자 없는데 양들이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자를 치신다는 것은 백성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치심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은 흩어짐을 당해야 되는 게 당연한 예언적 섭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8절에 뭐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부활을 선언하시고,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갈 거기 때문이에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야 너희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양들을 모으기 위한 거죠. 양떼가 흩어졌지만 그러나 정결 예식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다시 양떼를 모으시겠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서운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와우, 아주 훌륭한 답변이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말을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대단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는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이나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자 입장에서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꼭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한테 사실상 책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러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장담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강조하여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얘기하죠. 인간적인 측면은 너무 굉장히 의리 있고 우정이 넘치고 스승과 제자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말이었어요.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하고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빠진 거예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죠. 인간 예수로서 이렇게 끈끈한 정 같은 거, 의리 같은 거는 누가 봐도 당연한데 예수님 왜 그러셔? 막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거는 어떻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도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왜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을 성취하셔야만 하고 그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간적인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고 제가 말했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강조해야 되는데 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동돼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더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당장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데요. 인간적인 측면에는 굉장히 우정이 넘치고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뭐냐면 예언이 성취됨을 방해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치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죠. 내 뒤로 물러가라. 예언은 성취되어야만 할 거고 너는 나를 반드시 2번,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리고 약속은 다 이루어지고 예언은 다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고 그 약속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봐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의리 같았지만 사실상 말씀을 믿지 않기로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마치 멋있어 보이고 당연한 것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리석을 뿐이죠. 과학도 물리도 생물학도 그 어떠한 학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넘어설 수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후천적이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것이 가짜다, 가짜 논문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명 났다고 그렇게 쓴 기사가 있어요. 잘 보세요. 과학적으로 동성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라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게 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밝혀졌든 후천적으로 밝혀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선행되거든요. 말씀이 그 위에 있어요. 과학도 어떠한 학문도 성경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인간적으로 인권을 생각해서 정말로 그 동성애가 그들을 존중해야 돼. 우리 마치 베드로처럼 존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넘어가는 어떠한 지식은 다 틀리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 목자가를 치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 생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안에 믿고 따라야 된다. 말씀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갈 때 내일도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잊지 마시고 내 생각과 어리석음을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보는 그 어리석음처럼 말씀 위에 인간적인 그 인권들을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또 백신과 치료제에 속히 한국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와 생활이 다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과 또 내년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